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을 적어낸 분들을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의 이 삼중 축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삼중 축복을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마귀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마귀의 영향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귀신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환경에도 역사하고 무생물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물 없는 곳 두루 광야로 다니며 쉴 만한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자기가 쉴 만한 곳, 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귀신이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쉴 만한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전에 쫓겨났던 집으로 내가 다시 가보자. 왜? 그곳은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생명체 가운데도 역사하고 무생물 가운데도 역사하고 환경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불며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뭐 배를 제대로 붙들고 운행하려고 해봤지만은 배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꾸짖어 명령을 하듯이 자연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왜? 인격체에게 꾸짖는 것처럼 귀가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 꾸짖었습니까? 그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있는 귀신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많이 사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사는 환경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신방을 가보면 신방에 그 받는 집안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귀신이 가운데 역사 있다는 것을 내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종종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은 이사를 믿지 않는 가정에 이사를 가면 반드시 그 집에 있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된다. 한 달 동안 그 집에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가정이
제일 사람이 제일 항상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항상 모여서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 있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집안, 그 귀신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 귀신이 싫어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 보면은 당신이 1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귀신을 털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에서 열심히 신방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10년 동안 사모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왜 다투는지 이유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매일 신방을 하는데 신방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온몸은 힘들죠. 들어가서 쉬려고 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늘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결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있는 그 귀신들이 막 부부싸움하는 귀신, 엄란한 귀신, 나쁜 귀신, 이런 귀신들이 자기에게 묻어온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귀신이 먼지가 묻어오는 것처럼 귀신이 내 몸에 묻어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귀신을 털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 들어가면 거기는 귀신의 역사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은 되도록 막 술 마시고 음란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은 그 가정에 있는 귀신을 많이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이 그 가정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그 가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1년, 2년 동안은 귀신만 쫓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귀신이 나가는 게 느껴지면 그 재미가 참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없죠. 물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겠는데 뭐 물질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저희 가정에 신방 와서 종종 저희들을 이게 신방 받으면 저와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오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남의 집에 새를 들고 살고 있었지만 항상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으니까는 가정이 따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제일 많이 쫓았던 귀신이 가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정이 경제적으로 형편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귀신을 많이 쫓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안에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집안은 우상 귀신, 우상의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미신을 믿던 그런 집안에서는 그 우상을 생겼던 그 우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복을 받는 거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축복을 방해하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귀신은 어디 거하는가? 귀신은 환경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있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야 될 곳이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에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막 병든 사람이 많다. 그럼 질병의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지만 당뇨 검사를 하고 질문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질문지에 여러분 보면은 가족 중에 암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드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정에 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만 그렇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질병은 더 큰 질병입니다. 영적으로도 가정에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이 일찍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질병의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제 아버님은 60이 못 되어서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60이 될 때까지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한척 구석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이 나쁜 사람은 이 장이 좋아져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그런 내력이 있으면은, 왜? 그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의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되고, 질병이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많이 당하고 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가정은 질병의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은 사람에게 거합니다.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 귀신이 거기 붙어 있어 가지고 나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줍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밤새 옷을 입지 않고 자면 감기도 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감기도 옵니다. 건강 관리를 내가 잘 못했는데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면 귀신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못해놓고 모든 걸 내 탓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당연히 질병에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이원석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왜 이게 평균 수명이 짧은가?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는 일찍 많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는데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죠.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귀신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 5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70세,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의술의 덕분입니다. 의술의 덕분. 지금은 우리 의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된 그런 환경을 이제는 더 좋은 환경으로, 사람이 살만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드느냐?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내가 질병이 드는 이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듣는 것과 양의사에게 찾아가서 듣는 것, 질병의 이유가 다릅니다. 한의사가 이렇게 해서 병들었다 하면 이 양의사들은 그걸 보고는 참 웃습니다. 속으로. 저희 아들은 의사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세균이 다 일으킨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사에게 찾아가면 질병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 보세요. 저는 저희 집안에 어릴 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VIP 가정이었습니다. 도사를 찾아가면 도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제 아버님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이 도사를 처방하면 의사가 왕전 오듯이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옵니다. 와가지고는 와서 그냥 저희 아버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몇 마디 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식사를 못하던 아버님이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믿고 섬기는 가정, 그 점쟁이들,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질병의 이유가 다릅니다. 나쁜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상가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는 일은 삼가라. 이 도사가 내려준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면 전혀 다른 처방일 것입니다. 병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쁜 병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 육체에 질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내 육체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 가운데 마음을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마음이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장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불신하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 자연에 일어났지 우연에 일어났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심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비판하도록 만듭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인 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300만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패배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공의식 대신에 이 실패의식, 그걸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부유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냅니다. 그 라디오에서 소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방송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전파를 보냅니다. TV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TV에서 그 주파를 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 전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전파를 변환하면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여러분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내보내는데 받아들일 때 그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바꾸고 또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와 내 생각의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각의 주파수가 항상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또한 이 교만한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교만의 귀신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것만 먹으면, 선악과만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진짜 죽는다,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 교만의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대단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일어나서 숨을 쉬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물질이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또 저 사람보다 낫다고 대단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생각이 들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그 교만을 내어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또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비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박을 하고 막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이 있을 때는 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을 주는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 삶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체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나를 무지개 속에 던지지 마세요.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기운을 귀신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하죠. 그러니까 평소 귀신이 내 가운데 어신거리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은 기도입니다. 교회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은 그런 교회를 싫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내 근처 다가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이 싫어하는 환경은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귀신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귀신이 공격을 할 때 두 사람을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항상 한 사람씩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들소로 잡아먹는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사자는 들소 두 마리가 있을 때 절대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들소 무리가 가더라도 보면 계속 1시간, 2시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탁 떨어집니다. 자기가 그 끄트머리에 떨어져 있는 한 마리가 떨어져 있으면 막 손사로 같이 달려가서 그 한 마리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세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은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가까우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둘이 같이 믿으면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계속 모였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 예배를 행했습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이는 것, 특히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나를 지켜야 됩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특히 가정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이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환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마귀는 마치 불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뜨거워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3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냄새가 나는 거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말씀의 냄새가 나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냄새가 없는 사람 마귀가 좋아합니다. 파리도 여러분 깨끗한 곳에 파리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찌꺼기가 있는 곳, 거기 보면 파리떼가 아주 많이 달라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마귀는 그런 환경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마귀가 근처 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